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봄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향해서 이제 발돋움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소망을 넘치게 채워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손으로 하는 수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또 영혼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의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아버지 어디 있든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옵시고 주는 교회가 또 사역하는 곳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돕는 자들도 많이 보내주시사 아름다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3절 하나님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원수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들은 육신이 아프고 또 고장이 나면 병원에 찾아가죠.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은 이제 몸을 고칠 수 있는 신호가 돼서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통증이 전혀 없이 몸에 찾아오는 질병은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프다고 이제 아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 고통이 있는 것은 오히려 이제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신호가 되고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갈 수가 있는 이제 신호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이 고장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육신이 고장날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이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쉼과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
그러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많은 걱정이 있어. 이것도 스트레스를 받고 저것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다면 이제 자꾸 줄여서 일단 스트레스를 일부러 받지 않고 내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제 그리고 아주 내가 다룰 수 있는 것 적은 분량을 내가 이제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나의 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뺏기면은 누가 찾아줍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뺏기면 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드릴 수가 있고, 마음이 뺏기면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무슨 소용입니까? 마음이 지옥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천국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기뻐야죠. 마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 마음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누가 찾아줍니까? 아무도 찾아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돌보는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펴서 내가 지금 이제 괴롭구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 아무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가까운 이제 멘토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상담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아름다운 이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이제 죽어가는 상태가 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이 사람은 또 문제가 심각할까요? 우리 영혼이 지옥 가면 또 어떨까요? 그런 이 세상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이제 지옥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는 영혼이 온전히 성숙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 영혼이 방치되고 내버려두고 외롭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 그저 아무것도 이제 아무런 생기도 없이 살아가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점점점 자라나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이 이제 자라나다 보면은 이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영혼이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영혼이 굉장히 배고픈 상태가 있어요. 영혼이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그리고 영혼이 이제 외롭습니다. 핍박자들에 의해서 이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또 이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날마다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같이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이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또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영혼이 낙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이 낙심된 상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영혼이 낙심되고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 영혼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낙심되어 있을 때 그저 방치하고 이 영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저 이제 나는 아무 관심도 없이 그저 영혼은 이제 내 알 바 아니야. 난 육신대로 살면 돼. 이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낙심된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디에서? 요단에서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영혼이 낙심되어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영혼을 살려달라고, 우리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나를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찌르는 칼과 같이, 대적이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는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기아 상태에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또는 어디가 아픈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이 떠져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상태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도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의 그 파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과 같은 이 파도, 거센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낙심이 찾아오고, 그때 절망이 찾아오는데, 그때조차도 이제 낙심에 빠지지 않고 깨어서 일어나도록,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도록 자신을 격려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낙심되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영혼이 다시 공급함을 얻고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계속 내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밤낮 와서 떠드니까 이제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멸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최소한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제 경제적인 환경이 금방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건강도 내 마음대로 금방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정치적인 환경이 금방 바뀌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조차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내 영혼이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소년으로서 이제 그 나라의 예법과 또 학문을 배우면서 말도 배우면서 환관이 됩니다. 환관이 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제
낙심이 되겠어요. 내가 조국도 잃어버리고 이제 먼 이국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해갖고 이 나라의 황관이 되면 내가 무슨 대단한 명예와 또 권력과 부를 얻어서 뭐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그 다니엘이 그곳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3번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향의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즐겨 먹었던 이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음식을 주는 황관장에게 내가 이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을 테니까 내가 이제 얼굴이 빛이 나고 건강하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고기를 안 먹어도 괜찮은 상태가 되어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스스로 격려를 하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또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내 마음대로 이게 돌아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컴퓨터가 발달돼서 이제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에 너무 의지하고 컴퓨터에 의존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거 없이는 이제는 살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 떠나서 이 세상 이 물질적인 문명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제 수도원에 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찾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BC 1100년 전에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이 이제 주나라의 식물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나무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 고사리 나무를 먹었는데 이 수양산은 그럼 주나라의 산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고사리 나물도 그럼 마다하고 먹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먹다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백이와 숙제는 이제 정말로 간절하게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이런 것들을 찾다가 그 수양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마다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삶에 하나님의 가능성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새벽이면 일어나서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도와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나서 그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활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또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도록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것, 또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 영혼이 다시 이제 깨어나고 다시 점점 성숙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양식도 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생명수샘을 하나님의 생명샘을 허락하여 주시고 쉴 곳도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돌아보면은 이제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마음속으로 붙들고 또 나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또 바라는 것입니다. 예, 항상 순풍에 돛단 듯이 걱정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가다 보면은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처럼 낙심할 때가 찾아오기도 하고 내 영혼이 이제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불안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과 그 낙심을 떨쳐버리고 이제 다시금 일어서야 될 다시 일어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것을 이제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 영혼이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스스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점 나가서 성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광스러운 날까지 이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아픔을 딛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면서 목마르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건강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환경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아름다운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함을 얻고 다시금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저희들도 점점 성숙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천성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또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낙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